봉성교회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잠시 전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군산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최병관 형제라고 합니다. 군산교회라고 하면 낯설지 않죠? 노진규 목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지금은 변인교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시간이 모두에게 또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지은 것 없고 영원히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붙잡아 두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 힘을 내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더욱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많이 이뤄져 있는 그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 큰 지혜와 능력과 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깨닫는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의 모든 시종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했는데 산은 높은 곳이잖아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성경에는 내려간다, 내려온다 그런 표현이 많이 있는데 이게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관련해서 내려오신다, 내려가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축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한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결코 헛된 걸음이 없었죠.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곳곳마다 다니셨는데 가는 걸음걸음마다 결코 헛된 걸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걸음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잔칫집에 대접을 받으러 가신 것이 아니었죠.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그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기 위해서 그 잔칫집에 가신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러 올라가시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 고창 병든 그 병자를 고치기 위한 그런 걸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가셨는데 거기에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그리고 진리를 간절히 찾는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만나러 가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마지막 길조차도 예수님은 오직 영혼을 건지는 것, 그 마음뿐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가셨지요. 우리가 시몬 하면 항상 그 앞에 문둥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아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큰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 삼남매도 함께 초대가 되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리아는 그 잔치에서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부모님을 일찍이 여인 이 마리아는 자기의 오라비를 친부모처럼 믿고 의지하면서 따르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 그 오라비가 죽으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죽어서 나흘이나 지난 몸에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자신의 오라비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물론 알고 있었지만 정말 실제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위해서 그 잔치집에 가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지만, 야, 마리아야, 아서라, 300데나리온,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그 옥합을 깨트리려고 그러냐, 그거 네가 가진 전부 아니냐, 그러지 마라.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마음을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깨트려서 부어드리는 것이 진짜 기쁨일까요? 아니면 안 부어드리는 것이 기쁨일까요? 부어드리는 것이 기쁨이겠죠. 저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리신 겁니다. 저는 분명히 부어드리려고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서 야, 300데나리온, 야, 굳었다, 마리아가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보답하는 그 모습이 정말 기쁨일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마음을 받아주신 것도 결국은 마리아를 위해서죠. 여기 잡아놓으시고 성경 마태복음 2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돼서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마리아처럼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역 모임을 가고 저 모임을 가는 것도, 각종 모임에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가는 것도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전하려고 애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지혜가 있어서 그 복음을 담대하게 힘있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오직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구원을 받기 위해서고,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늘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그 영광, 그 영원한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8장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서는 한 문둥병자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 병이 온 몸에 퍼지진 않았겠죠.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을 겁니다. 작은 조짐이 보이고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점 그 병이 온몸에 퍼져갔을 겁니다. 여러분, 처음 그 병이 걸렸다는 걸 알았을 때 이 사람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작게 그 몸에 그 병이 올라왔을 때 손으로 가려보려고 하고 옷으로 가려보려고 하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좀 가려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그 병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병이 나아지지는 않고 오히려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온 몸에 그것이 퍼지게 되니까 이제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비로소
주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공포가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정말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성경의 문둥병은 죄인들의 예표죠.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나니까 처음 그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그 병을 자기 스스로가 감추고 뭔가 스스로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그 죄를 감춰보려고 하고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 정말 낮아졌을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레위기 13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긴 계속 잡아놓으시고요. 레위기 13장 12절,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63쪽 부분에 있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제사장이 보기에 문둥병이 온 몸에 퍼졌는데 왜 정하다라고 했을까요? 전신에 그것이 퍼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걸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비로소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고 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끗한 죄인은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이죠. 철저한 죄인이야말로 구원과 가까워진 그런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아무리 죄를 얘기해도 누구나 그럼 다 죄가 있네. 나도 죄인이겠지 뭐. 그렇게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 죄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몸에 문둥병이 퍼진 사람에게 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와 창기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지은 것 없고 그 죄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오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12해를 혈류증 앓았던 그 여인이 있죠. 그동안에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오히려 병은 더 깊어지고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와 절하고, 다른 번역 성경에는 경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낮게 엎드렸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있고 꼿꼿하게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을 낮췄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배우는 것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다.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낮출 필요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비로소 자기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해결될 수 있죠. 그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그 많은 어려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8장 2절 보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주여 원하시면,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지금 이 순간 자기 몸에 그 병이 낫는 것일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한쪽에 있던 강도, 그 강도도 저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에 그 중반부에 보면은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이 백부장도 중풍병에 걸린 자기의 하인, 그 사람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굳이 저의 집까지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주님은 믿음 위에서 역사하신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믿음이 너무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크고 거창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소식지를 보니까 이제 내일부터 대집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봉성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오래전부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대집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과 결과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는 만큼 이번 대집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은혜로 결실을 맺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문둥병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미 온 몸에 그 병이 퍼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몸에 손을 대기를 꺼려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해도 충분했는데 그 몸에 손을 대신 겁니다. 예수님의 손은 그 어떤 병도 낫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손이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고마우신 그런 손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그 어떤 병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병자의 그 병이 낫기를 예수님이 더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 문둥병자가 더 원할까요? 예수님이 그 병이 낫기를 더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큰 병에 걸린 아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가 그 병이 낫기를 더 원할까요? 아들이 그 병이 낫기를 더 원할까요? 아버지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병에 걸리고 아들이 나올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길을 선택할 겁니다. 그 아버지에게 그런 사랑,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은 오죽하시겠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그 병이 낫기를 더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고 계신다면 이제 그 문둥병이 낫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겠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가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6장 찾아보겠습니다.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04쪽 부근에 있습니다.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 복을 요약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복 자체이신 분이죠. 한마디로 복 덩어리십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 복 주시고 복 주시며 계속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주시려고 안달이신 그런 분이신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뭔가 좋은 걸 주기를 원하죠. 부모가 능력만 된다면 더 좋은 곳으로 더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고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그 축복을, 그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하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축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물론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 좀 잡아놓으시고요. 갈라디아서 3장을 좀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복이 뭐냐면 행위로 받는 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복,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복은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복, 그 복인 겁니다. 정말 그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복인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축복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민수기 있죠? 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죠. 구약 성경에 보면 오살자가 유일하게 피할 곳은 도피성이었습니다. 그곳으로 피하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죠. 노아 홍수 당시에 가장 안전한 곳은 방주 아니었습니다. 그곳으로 피하면 그 심판에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피하면 영원한 안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요 너무나 감사가 되잖아요. 시편 5편 찾아보겠습니다. 계속 잡아놓으시고, 시편 5편입니다. 구약성경 807쪽 부근에 있습니다. 시편 5편 11절 12절. 거기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다입니다. 다, 전부. 그리고 아주 특별한 보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피한다는 이유로, 오직 그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기댄다는 이유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민수기 6장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등지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얼굴을 숨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얼굴이라는 것은 애정과 관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끊겠다, 더 이상 돌아보지 않겠다, 보호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얼굴을 비치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얼굴을 내게 비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6장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게 뭐냐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구원받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정말 평강이 있을 때도 있지만 또 평강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평강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평강의 근원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도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정말 즐길 것 다 즐기고 그리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들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평강, 주님의 보호하심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살다 보면 늘 평강만 있는 게 아니죠. 살다 보면 정말 캄캄한 날도 있고 답답한 날도 있고 정말 너무나 억울한 일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왜 나에게 평강이 없을까?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의 평강이 언제 깨지냐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평강이 깨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평강은 상극이라는 거예요. 내 가운데 죄가 많아지면 그만큼 평강은 줄어드는 거죠. 죄가 줄어들면 그만큼 평강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내가 버리지 못하는 죄, 그런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과 또 평강은 반비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평강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에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 마음의 평강은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마음에 평강이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오잖아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마음에 평강이 있던가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했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평강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정말 진정한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셉을 우리가 뽑을 수 있는데,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그 아내에게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요셉의 마음에 평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의 마음에 분명히 평강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셉이 정말 자기의 그 신세 한탄을 했다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거든요. 요셉의 그 마음속에 그런 상황에서도 평강을 주신 분이 누구겠냐 그 말이죠. 그리고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 성경에 보면 정말 다윗은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왕위를 자기가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가는 그런 신세가 됐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떠냐면 시편 3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입니다.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근데 거기 시편 3편에 그 위에 표제어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압살롬의 무리들이 주변에 쫙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도 다윗의 마음에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그런 상황인데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왜 끝까지 그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 8절 보시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네, 여호와께 있다고.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달은 거죠.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주변에 쫙 깔려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야,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다윗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은 4장 7절 보겠습니다. 4장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자기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시편 3편과 시편 4편은 다윗이요 연속해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랬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시간적으로 언제죠? 아침이죠. 4장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시간적으로 언제죠? 저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편을 기록할 때나 4편을 기록할 때나 그 다윗의 상황은요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그 다윗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 말이죠. 바로 여호와시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사도 가운데 야고보가 전도하다가 가장 먼저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죠. 그 이후에 베드로도 이제 붙잡혀가지고요 옥에 갇혀서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쇠사슬에 매인 채로 쿨쿨 잠이 들어있었거든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산잠이 들었으면요 금방 깨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천사가요 옆구리를 쳐서 깨웠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면 잠이 잘 오던가요? 제가 어젯밤에 그랬거든요. 봉선에 오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 마음의 평강이 유지되는 것은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극한 고난 속에서도 내 마음의 평강이 유지되는 것, 그건 쉽지 않는 거죠. 극한 고통 속에서 정말 죽음 앞에서도 그 마음의 평강이 유지되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극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정말 내 마음이 평강한 것, 그게 진짜 평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강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죠. 전도하다가 매를 수없이 맞고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감옥이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정말 어둡고 습하고 혹시 쥐가 우글거리는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였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평강이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어떤 자유일까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얻었는데,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좀 평강이 있으면 좋겠는데, 좀 평강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이 늘 평강하던가요?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자식 때문에 정말 내 마음에 평강이 깨질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돈 때문에 평강이 깨지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될 때도 있고, 직장에서 일 때문에,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왜 내 마음에 이렇게 평강이 없을까? 그리고 또 언제 평강이 깨지냐면, 나의 계획이 뜻대로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됐을 때, 그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깨지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됐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깨질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했을 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러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에 왜 평강이 없을까? 내가 혹시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지는 않는 걸까? 내 마음에 정말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건 아닐까? 내 마음이 높아져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마음이 있다면 그걸 돌이키고 했을 때 내 마음의 평강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그 평강, 바울과 실라에게 주셨던 그 평강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룻기 2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403쪽 부분입니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기 위해서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의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리고 룻은 성도의 예표입니다. 보아스가 그 룻에게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룻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행했던 모든 것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비단 룻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겠죠. 세상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 정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잘해보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모진 소리 들어가면서요 끝까지 기도하고 그 사람을 인도했던 것,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울고 기쁠 때 함께 기뻐했던 것, 봉사의 손길이 필요할 때 정말 두 손 걷어붙이고
정말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봉사했던 것, 내 일은 다 젖혀두고 교회를 먼저 내가 힘썼던 것, 형제 자매님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했던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을 은혜로,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는 자를 지켜주시겠다고,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죽게 피하는 자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그동안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의지했던 것,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정말 잘 듣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시편 81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1편 8절입니다. (81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죠.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는데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라는 책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읽어봤을 법한 그런 책인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 고대 중국의 격언이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듣는다 그러면 잊어버린다, 본다 그러면 기억한다, 행한다 그러면 이해한다. 여러분 학자들이 그러는데요, 이 사람이 듣는 것의 10%를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천재랍니다. 그러니까 듣고 끝나버리면 머리에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위주의 교육, 그것은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게 큰 어떤 효과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듣는다 그러면 잊어버린다. 그런데 듣고 보는 것을 거기에 덧붙이면 50%까지 기억력을 상승시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시각 자료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앞에서 시청각을 준비해서 보여주잖아요. 찬율도 하고 선율도 하고 때로는 연극도 하고 아이들에게 더 오래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본다 그러면 기억한다. 그리고 듣고 보았으면 그것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의 90%까지 상승시킬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행한다 그러면 이해한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그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실천하려고 하고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무엇을 원하냐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 처에서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곳곳마다 어디서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손을 든다는 것은 성경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죠.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손이라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구별된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 기도가 힘이 있고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삶은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정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충만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히 영광 중에 함께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이외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다 확인해 볼 수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면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요단 계곡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꿈이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나는 성전의 제단이 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맞이하고 싶다.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무는 나는 지중해의 큰 범선이 되고 싶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무는 나는 이 요단 계곡에서 오랫동안 무럭무럭 잘 자라서 정말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 정말 능력 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나무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무들이 베어지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나무는 짐승의 구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야, 정말 이게 뭐야? 나는 성전의 제단이 되고 싶었는데 이 짐승이 먹는 이 구유, 이게 대체 뭐냐? 그 마음에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그 구유에 누이신 겁니다. 두 번째 나무는 갈릴리 호수에 작은 고깃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또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중해에 정말 범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고작
이 갈릴리 바다의 작은 고깃배, 이게 뭐냐?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해 왔는데 고작 이거냐? 그 마음에 그런 불평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고깃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죄수가 달리는 십자가의 형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도요, 정말 그 마음에 불평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나는 큰 나무로 자라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었는데 고작 죄인들을 죽이는 이 십자가, 이게 뭐냐 대체? 그 마음에 그런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영광의 십자가가 된 거죠. 이 세 나무는 한결같이 자신들이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음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사용하셨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나름대로 꿈이 있고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꿈이, 그런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마음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폼나지 않고 지금 당장은 정말 궁색해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훨씬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진짜 축복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지금은 모를 수 있죠. 우리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지, 누가 상급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 삶보다,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보다, 자기 생각을 이루어가는 삶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각자 꿈이 있고 목표가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그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혹시 내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22장 39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좇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셨죠. 예수님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그런 목표,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은 정말 좋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겼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걸 말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원대로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을 우리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뜻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두 소경이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거든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죠?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고 있는 것, 주님은 그걸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때가 언제인지 그 시간의 문제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거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참 어렵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시고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전도집회 때 그 영상 자료로 보는 것 중에 그거 있잖아요. 노 부부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아시죠? 거기에서 할아버지 다시 태어나면 할머니와 다시 살고 싶으십니까? 할머니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와 다시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할아버지는 나는 그럴 마음이 있지, 그죠? 근데 할머니는요?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안 살라요, 그죠? 또 다른 할머니는요? 내 마음과 뭐라고요?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같이 살겠냐고 또 그러잖아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그 할아버지는 왜 그 할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줄까요? 그 할머니가 뭘 원하는지 왜 그토록 모를까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걸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정말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은 다 하시고 그걸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릴 때 어머니는 짜장면을 시열하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생선의 대가리를, 생선은 대가리라고 한다면서요? 생선의 대가리를 제일 좋아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돼 보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커보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고 그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잖아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뭘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는지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신앙이 자라면서 내 신앙이 점점점 성숙해지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정말 알았으면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이 대집회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영혼들을 전도하시려고 마음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 불쌍한 영혼, 이번에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영혼 구원받기 원하시죠? 진짜 원하시죠? 그런데 나도 원하지만 내가 원하노니 주님은 우리보다 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대집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남은 여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끝까지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정말 보답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대집회에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한 사람도 잃어지지 않고 다 구원을 얻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